로마서 8장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성령의 사람이라는 내용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그 7장의 마지막 부분과 8장이 연결되기 때문에 오늘 7장 마지막 부분, 8장 연결해서 계속해서 보도록 할게요. 7장과 8장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었죠. 7장 바로 7장의 고백은 바울의 한계성,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 누구나 고백하는 그 한계성을 바울도 경험하고 이것을 로마에 있는 성도들 또 저희들에게 이 과정을 설명을 해주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될 것인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쓴뿌리의 문제, 성령의 법을 따라 사는 사람이 될 것인가, 8장의 사람이 돼야 되는데 그 7장과 8장의 그 차이점을 잘 저희들에게 가르쳐주고 그 길을 저희들에게 제시해 주죠. 자, 7장의 결론은 바울의 고백 속에 나오는 이 두 가지 법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이죠. 7장 23절, 24절 보면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바울의 이 로마서 속에서 저희가 경험하는 근본적인 고백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갖고 있는 우리의 갈등, 그 갈등은 뭐냐? 두 가지 법이 싸운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두 가지 법이 내 안에서 이 완전히 다른 두 법이 같이 공존한다는 거예요. 원래는 공존을 할 수가 없는데 공존을 해요. 그래서 하나는 무슨 법인가? 마음의 법이 있다라고 돼 있죠. 이 마음의 법은 하나님의 법, 성령의 법, 또 다른 얘기로 하면 성령의 9가지 열매. 또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 사랑의 열매, 성령 충만함, 또 다른 얘기로는 성화된 모습, 정결한 마음. 두 번째 법은 무슨 법인가? 거기 보면 육체법이 있다고 돼 있어요. 그 육체법은 무엇인가? 수평 계명으로 인해서 오는 죄의 법, 쓴뿌리의 법. 그래서 로마서 7장 21절, 22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다. 우리 마음,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가 믿고 우리 마음에 두 가지 법이 있어서 이것이 싸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속사람, 우리 속사람이라는 건 마음이라고 생각하시고 마음 안에 우리의 영이 있죠. 우리의 영 안에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할 때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죠. 그때 우리 거하시는 성령님,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계시죠. 성령님이 거하시는 그 속사람 안에 성령님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근데 계속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해야 되는데 뭡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른 법, 육체의 법이 더 강하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그래서 싸워서 일반적으로는 사망의 법이 육체의 법이 더 강하기 때문에 문제가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의 고백이 지금 7장 14절에 있었죠.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제 아래 팔렸도다 돼 있어요. 우리 여기서 율법은 신령하다 할 때 율법은 우리 수직계명을 대표하는 것이죠. 원죄 부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원죄를 사하여 주셨어요. 근데 우리가 아직도 무엇이 남아 있습니까? 쓴뿌리의 영향이, 원죄 부분이 해결이 됐어도 쓴뿌리의 부분이 남아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마음의 상태가 그래서 그래요. 우리의 신부는 이 율법에서 자유케 되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율법에서 자유케 돼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그런데 우리의 마음의 상태는 사실은 변한 게 하나도 없어요. 성령님이 거하시는 것만 변했어요. 그래서 아직도
나는 육신에 속하여라고 돼 있죠. 육신에 쓴뿌리의 영향력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쓴뿌리의 영향력 아래에 있으니까 뭐한테 팔렸다고요? 죄 아래 팔렸도다 하는 것은 쓴뿌리의 노예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15절에 나의 행하는 것과 원하는 것이 다르다는 거예요. 내가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원하는 이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그것을 함이라. 원하는 것, 진짜 내 안에 성령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성령의 소욕은 그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옛날에 살던 무슨 습관대로요? 육신의 소욕대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누구나 다 경험하죠. 예수님을 믿고 이걸 경험을 해요. 그런데 문제는 이걸 경험을 하는데 이 경험하는 걸 느끼느냐 느끼지 못하느냐. 다른 얘기로요. 지금 바울이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이걸 고백하는 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과정이 있어야 회복과 치유의 사건이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 병도 그렇잖아요. 아픈 걸 느껴야 내가 어디가 아프다고 느껴야 치료를 하든지 의사를 만나든지 길을 찾죠. 근데 아픈 걸 전혀 못 느끼면 어떻게 됩니까? 병이 들어도 저희가 그 길을 찾지를 않아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건 내가 찢어지게 됐습니다. 내가 파손하게 됐습니다. 하는데 이걸 느끼고 고백을 하는 사람이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 또 저희들에게 또 바울 자신도 이 과정을 지나가고 있는데 두 가지 법, 성령의 내 마음에 있는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고 뭘 한다고요? 미워하는 옛 성품, 옛 쓴뿌리의 영향력 속에서 그 열매를 맺고 쓴뿌리의 노예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파손하게 생겼습니다 하고 고백을 하는 것이죠. 그 7장 17절 18절에 이제는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아, 누가 이걸 행하게 하는 영향력을 누가 미치는지 알았다는 거예요.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는데 내가 아니고 뭐라고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다 할 때 내 속에 거하는 이 죄는 수직계명 원죄 부분이 아니라 쓴뿌리의 영향력이 이렇게 나의 성품을 이렇게 만들어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라고 돼 있죠. 내 안에 쓴뿌리의 영향력 때문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고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원하는데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다시 22절, 23절 이 상태를 이해하고 이 고백을 하는 거죠.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해요. 그러니까 내 속사람 할 때 내 마음 속에 있는 내 영, 내 성령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해요. 그래서 여기 속사람 할 때 이너비잉이라고 돼 있죠. 그래서 왜 속사람이라고 했나 하면 이너비잉이 이제 그 헬라어 언어로 보면 에소, 안트로포스라는 거. 에소는 within, inside라는 그 전치사고, 안트로포스는 사람, 휴먼 비잉인데 그래서 안트로폴로지, 인류학 그 할 때 안트로폴로지라고 하죠. 그 단어가 이제 사람이란 안트로포스라 해서 거기서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사람 아니다로 돼 있는데 사람 아니 우리 마음이죠. 그 마음 안에 우리의 영이 거해요. 그 안에 성령님이 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마음, 또 속사람, 중심 이런 표현을 써요. 에베소서 3장 16절에도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도 또 배에서 생수가 난다 그럴 때 요한복음 7장 38절에도 이 배가 그냥 음식을 먹는 배가 아니라 우리의 영이 거하는 우리의 마음의 깊은 곳, 그래서 이너 비잉, 이너맨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마음 속에 내 영이 거하고 내 영이 그 안에서 성령님과 연합한 상태가 우리 성도가 되는 거죠.
indwelling spirit, 성령님이 우리의 영과 연합을 해서 우리에게 생명, living being이 되게 해주시죠. 자,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라고 돼 있죠. 이 지체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 지체는 멜로스라는 멜레슨이 이제 복수가 되는 거예요. 많은 복수형 지체들이에요. 그 지체들 뭘 얘기하냐면 내 혼을 갖다가 이야기해요. 내 혼 안에 죄의 법들이 있다는 거예요. 혼 안에 마음이 있죠. 우리 이제 그릇 생각하세요. 그냥 우리 혼 안에 마음이 있어요. 근데 혼 안에 마음이 있고 마음 안에 성령님이 거하시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성령님만 거하시는 것이 아니라 뭐가 있다고요? 다른 법들이 있다는 거예요. 죄의 법들, 사단의 법들, 쓴뿌리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혼도 윗방 아랫방 성소처럼 윗방 아랫방이 있죠. 그래서 그 안에 깊은 마음에까지 쓴뿌리가 깊게 내려가져 있어요.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다른 법들, 쓴뿌리의 법들, 죄와 사망의 법들 아래로 나를 어떻게 한다고요?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본다고 돼 있어요. 두 가지가 다 보인다는 거예요. 가만히 묵상하면 내 마음에 성령님이 거하셔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성령의 소욕이 있어요. 소리가. 그런데 또 보니까 곳곳에 죄의 법들의 소리가 더 큰 거예요. 그 죄의 법이 바로 원래는 내 옛 성품, 내 인격, 내 가치관 여러 가지로 그때그때마다 옷을 입어요. 그래서 그 모든 것을 우리가 또 쓴뿌리라고 표현하는 거고 죄와 사망의 법, 사단의 영향력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게 보이니까. 그래서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공고한 사람이라고 할 때 탈라이 프로스 안에 불쌍한 존재. 이 파선한 우리 이제 뭐 미국에서도 그렇고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우면 그 파산 신고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나는 완전히 다 망한 사람입니다. 깨어졌습니다. 이 불쌍한 존재, 곤란받은 존재인데 왜 그러냐면 지금 상태가 사망의 몸이라고 돼 있죠. 이 안에 이 생명력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나도 살 힘이 없고 다른 사람을 살릴 힘도 없어요. 왜냐하면 수평계명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는 몸의 상태를, 마음의 상태를 표현해주고 있어요. 알고 있는 거예요. 내가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되고 성령의 사람이 돼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요. 결정적일 때마다 뭐가 자꾸만 살아나요? 아무 일도 없을 때는 꼭 성령의 열매를 맺을 것 같은데 뭐가 하나 턱 건드려주고 던져주면 어떻게 됩니까? 요동치기 시작하죠. 요동이 치는 이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마다 깨닫는 것이 내가 수평계명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는구나. 결국 쓴뿌리의 노예 생활을 벗어나지 못하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바울이 이렇게 이 고백이 결과적으로는 복이 있는 고백이에요. 이 고백을 한다는 것은 내가 영적으로 아프다는 것을 느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고백하는 게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냐, 이 상태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다 리오마이라고 헬라어로 하는데 해방시켜 주겠나, 누가 자유케 해주냐 하는 거죠. 쓴뿌리 때문에 고민하는 거예요. 저희가 참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모르면요, 그걸 고백할 수가 없죠. 너무 오랫동안 억압 속에 살고 있고 어둠 속에 살고 있으면 저희 탈북한 사람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너무 폐쇄돼 있고 어둠 속에 살고 있다 보니까 그 사회가 그런 사회인지조차도 모르고 하루하루 그냥 살아갈 뿐이에요. 그러다가 빛이 있는 곳, 그 다음에 자유가 있는 곳,
그분들의 편 인권이 있는 곳, 그다음에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아는 곳으로 나갔을 때 새롭게 눈을 뜨죠. 아, 저기가 어둠의 세상이었구나. 똑같은 거예요. 쓴뿌리 때문에 이런 갈등을 겪고 나서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에게 왜 이런 모습을 허락하셨습니까? 우리 모두 이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7장 25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저희가 8장을 모르고 여기서 끝나면요, 감사 못하죠. 8장이 있기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왜요? 8장에서 답을 주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지금 괴로워하는 과정, 아픈 과정, 이 갈등의 과정이 감사의 제목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긴다 하면서 사실은 뒤에 해결책이 있는 거예요. 누가 그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예수님이 우리 원죄뿐만이 아니라 이 문제도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갈등을 꼭 겪어야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아픈 건지, 이 안에 얼마나 이게 괴로운 건지, 이 열매를 맺지 못함으로 인해서 이 두 가지 법 속에 이 찢어지는 존재가 되는 이런 고통을 겪는 것, 그 다음에 저희가 이 고백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7장 바울의 이 고백,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고백은요, 저희가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세 번째 믿음의 성도들로 예정되어 있는 사람들, 세 번째 믿음의 성도들이 하는 고백이에요. 아니, 첫 번째 사람들 고백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두 번째 믿음의 사람들도 고백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는데, 자, 첫 번째 믿음의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복잡한 거 생각하기 싫어요. 그래서 저희가 양다리 걸치는 대표적인 삶이죠. 예수님을 믿었는데 세상적으로 더 즐기고 싶어요. 세상적인 거 더 좋아해. 그래서 그냥 적당히 저희가 우리 주일 성도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첫 번째 믿음의 사람들은 성품의 변화, 두 가지 법이 있다는 것 자체를 관심도 없고 인식하지도 못해요. 가르쳐줘도 그게 뭐가 중요하다고 아예 이 귀에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다시 얘기해서 아픈 것 자체를 느끼지 못하는 상태예요. 왜냐하면 그 분야에 성품이 변화되어야 되는 것,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것이 전혀 들어오지 않죠. 이런 자각 증세가 없어요. 두 번째 믿음의 성도들은 뭐가 제일 관심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열심히 예수님을 믿고 섬긴다고 하는데 이 땅에 잘 되는 나, 우리 기복신앙, 번영, 이 세상의 행복 이런 걸 추구하죠. 성품 변화되지 않아도 이런 거 받을 수 있어요. 성품을 변화된다는 것은 우리 성화라고 하는데 이건 몇 년이 걸립니까? 평생 걸리는데 평생 해도 저희가 그렇게 쉬운 부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 된다고 이거 된다고 뭐 천국 가는데 무슨 지장이 있습니까?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예수 믿고 천국 가는,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천국 가는 것을 보장받았는데 이게 뭐 그렇게 중요하다고요? 더 중요한 거 뭡니까? 이 땅에서 내가 잘 되는 것, 내 가정이 잘 되는 것, 내 자녀가 잘 되는 것,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듣지만 안에 이 감동이 오지 않아요. 그래서 이 고백은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법과 성령의 법이 부닥친다는 것을 느끼는 사람, 이 고백을 하는 것이, 그래서 세 번째 성도, 세 번째 믿음의 성도와 세 번째 믿음의 성도로 예정되어 있는 사람들이 하는 고백이라는 얘기예요. 두 가지 법이 있다는 것을 깨닫는 사람들이에요. 두 가지 법이 있으니까 왜 내가 죄의 법, 쓴뿌리의 법,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는데 내가 그 안에서 이 안에서 아직도 노예 생활을 해야 되나?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마음이 가난해지고 예수님을 닮지 않는 것으로 인해서
애통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과정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왜요? 주님이 그 다음에 만져주실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강제로 우리를 치유하시지 않으시죠? 강제로 우리를 청소하지 않으세요. 인격적인 분이시다. 우리에게 자비와 사랑을 베푸시는데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지 않으면 강제로 들어와서 청소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보혜사 성령님께 고백할 때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여는 거예요. 마음의 문 때 찬양을 하기도 하고 마음의 문을 열기 위해서 저희가 기도도 하기도 하고 묵상하기도 하고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찬양을 많이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마음의 문을 잘 열려고요. 마음의 문이 항상 잘 열리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 언제든지 내가 예수님 앞에서 겸손한 사람이죠. 이런 고민을 고백하는 과정 속에서 때가 되면 주님께서 이제 만져주시기 시작하세요.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요. 근데 저희가 보통 치유 회복하면 육신의 것을 많이 생각하는데 정말 힘든 것이 보이지도 않는 우리의 마음의 이 지금 더러운 마음을 청소하는 부분이 정말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평생 걸린다. 이 부분이 바로 성화다. 이 성화의 주체도요.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이걸 깨닫고 이걸 고백하는 사람이 특별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다. 복 있는 사람이다. 팔복의 복을 깨닫고 순종해 나가는 과정이에요. 자, 팔복의 시작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두 번째가 애통하는 자라고 했었죠. 그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의 고백이 바로 지금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바울이 여기서 끝내지 않고 그 다음에 감사로 이어지죠. 내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감사한다 하면서 두 가지 법이 있는 거예요. 깨달았고 두 가지 법 때문에 내가 고통하고 괴로워하고 내 안에 예수님을 담고자 하는 소욕이 있는데 실제로는 열매가 맺혀지지 않아. 내가 아무리 해도 이건 내 힘으로는 이게 맺혀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고백을 한 다음에 그 유명한 8장에 8장의 말씀을 하려고 이렇게 고백을 하게 만든 거예요. 궁금하지 않습니까? 8장 1절이 그래서 핵심 결론과 결론 중에 결론이에요. 8장 1절 답이에요. 정답. 너무 정답하면 너무 이상한데 정답이에요. 그러므로 라고 돼 있죠. 이 이야기를 하려고 이렇게 서론을 7장에 6장 7장 이걸 길게 썼어요. 그러므로 하니까 therefore 하니까 7장의 내용을 받는 거예요. 바로 앞에 오라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것인가? 어떻게 내가 이 사망의 법에서 자유로울 수 있나? 쓴뿌리 법에서 어떻게 자유로울 수 있냐 하는데 지금 이제라고 돼 있죠. 이제 now라고 돼 있잖아요. now 이제 내가 답을 얘기해 주 깨달았다는 거예요. 성경 안에서. 그 답은 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다 하고 이제 시작을 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라고 하니까 일반적으로 다 예수 믿는 구원받은 성도들이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7장 저희가 지금 24절, 25절의 고백을 보니까 이걸 자각하는 사람, 내가 영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것, 쓴뿌리 문제가 있다는 걸 자각하는 사람의 고백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라고 할 때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은 결국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로 예정된 사람들. 넘버 3, 우리 세 번째 믿음으로 예정되어 있는 사람들. 자기 자신이 영적으로 공고한 자임을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 심령이 가난한 자라는 고백을 하는 사람들, 그것이 복이 있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들, 애통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no condemnation이죠. 정죄함이 없다 하니까 이게 뭐냐면 쓴뿌리 법, 죄법, 노예법이 나를 정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쓴뿌리의 법이 나를 갖다가 짓누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라 수준에 머물러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 단계를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정죄함이 없으려면 답을 깨달았다는 거죠. 예수 안에 있는 자들, 세 번째 믿음을 가진 사람들, 애통을 하는 자들에게 답이 뭔가? 어떻게 이걸 해결합니까? 그러니까 2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두 가지 법 다시 얘기하는데, 첫 번째 우리가 마음의 법, 하나님의 법, 이것이 뭔가 했더니 생명의 성령의 법이래요. 내 속에 있는 성령님이 다스리는 법이 있어요.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고 사랑의 열매를 맺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 마음에 무슨 법이 있었습니까? 쓴뿌리의 법, 죄와 사망의 법인데, 이런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나의 과거에는, 바울도 자신의 과거를 고백하죠. 두 가지 법이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런데 과거에는 어떤 법이 더 강했다는 얘기예요. 죄와 사망의 법. 그래서 제가 이 도표 같이 이렇게 표시를 해드린 거예요. 그게 강한 거예요. 누구든지 처음 예수님을 믿고 어느 시점까지는 죄와 사망의 법이 훨씬 강해요. 왜냐하면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게 사실 나예요. 죄와 사망의 법이 바로 나예요. 나의 옛 성품이에요. 내 존재랑 연결이 돼 있었어요. 그런데 내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었는데, 내가 이 죄와 사망의 법이 너무 세니까, 세력이, 생명을 주시는 이 성령의 법이 있어도 가만히 계시는, 움직이지를 못해요. 공간이 없어요. 근데 깨달았다는 거죠. 생명의 성령의 법이 더 커지면 죄와 사망의 법을 이긴다는 거예요. 두 가지가 공존할 수가 없는데, 이 과정이 뭐냐면 누구를 의지하느냐, 누구를 내가 더 따라가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팔복의 처음처럼 마음이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하다는 건 뭡니까? 죄와 사망의 법이 엄청나게 나에게 많다는 것. 눈을 씻고 찾아봤는데 성령의 법이 보이지를 잘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 닮은 구석이 내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애통을 하는 것이죠. 그럴 때마다 죄와 사망의 법이 성령님 안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이런 게 쓴뿌리다, 이런 게 쓴뿌리의 법이라고 드러나니까요. 그 다음에 이것이 이제 점점 약해질 수 있어요. 저희가 지금 8장 2절이 답이잖아요. 1절부터 2절까지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이긴다는 얘기예요. 뭐가 뭘 이겨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을 이겨요. 권세가 훨씬 커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저희가 거기다가 맡기고 의지해야 돼요. (8장 3절에)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라고 되어 있죠. 이 율법은 우리 이제 여기서 수평계명을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쓴뿌리, 그냥 쉽게 설명하기 쓴뿌리예요. 쓴뿌리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쓴뿌리의 영향력 때문에. 그런데 누가 이걸 하실 수가 있다고요?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는 것, 우리 육신으로는 할 수 없어요. 쓴뿌리 때문에. 쓴뿌리 없애는 거 우리가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해주세요. 어떻게 해주시는가, 어떻게 도와주시는가? 쓴뿌리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도록 성령님이 도와주신다 그랬죠. 생명의 성령의 법이 훨씬 강한 게 비교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성령님이 도우시는가? 예수님 안에서 먼저 첫 번째 단계가 예수님께서 이것 때문에 죄 있는 육신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사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그러죠. 원죄 부분 해결하라고. 그래서 생명을 주시는 것,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는 것, 구원을 허락하시는 것. 두 번째, 바로 오늘 저희가 계속 지금 공부하는 거예요. 우리를 온전케 해 주시려고. 우리의 쓴뿌리를 없애 주시려고요. 우리를 성결케 해 주시려고요. 우리를 영화롭게 해 주시려고요. 우리를 하늘의 기업이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삼아 주시려고. 그래서 똑같은 표현이지만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어떤 모습으로 오셨습니까? 성육신 100%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는데 죄가 없으시는데 죄 있는 모습인 것처럼 하고 오셨다는 거예요. 육신을 갖고 오셨으니까. 죄가 없으신데요. 육신의 모습, 죄 있는 사람들처럼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위하여 속죄의 제물이 되셨어요. 거기 영어로 보면 to be a sin offering이라고 되어 있죠. 육신의 모습으로 오셨는데 속죄 제물이 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속죄의 제물이 되셔갖고 뭐라고 선포를 하셨냐면 예수님께서 육신의 죄를 정했다. 아니, 한국말이 굉장히 어려워요. 이게 무슨 육신의 죄를 정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죄를 육신으로 오셔서 쓴뿌리를 비난하고 정죄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도와주셔서 내 안에 쓴뿌리가 드러나게 하고 쫓아내주신다는 얘기예요. 쉬운 얘기로요. 너 쓴뿌리야. 너 쓴뿌리가 이게 바로 너 쓴뿌리지 하고 쓴뿌리를 갖다 정확하게 지적을 해주신 거예요. 너가 문제야 하고 우리 안에 있는 이 죄로 인한 쓴뿌리가 뭔지를 정확하게 드러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드러나기만 하신 것이 아니라 바로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그것 때문에 예수님께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고 그것 때문에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죠. 그 성령님이 보혜사 성령님이시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다스리게 도와주셨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인격의 변화, 예수님을 닮는 인격의 변화, 이걸 성결, 성화라 그랬죠. 세 번째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4절에 보면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고 돼 있어요. 자, 이제 지금 쓴뿌리가 드러나게 지금 하셨다는 거죠. 예수님이 오셔서 이게 쓴뿌리야. 그래서 쓴뿌리를 정지하셨대요. 그리고 육신을 쫓지 않고 성령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여기 육신을 쫓지 않는다 하는 건 쓴뿌리를 쫓아 행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다른 얘기로 성령을 쫓아 행하는 사람이죠. 육신을 쫓지 않는다는 얘기는요. 두 가지,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돼요. 육신을 쫓아 행하든지 성령님을 쫓아 행하든지.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많은 기간 동안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고 뭘 쫓아 행했다고요? 예수님은 믿었지만 옛 성품, 쓴뿌리를 쫓아 행했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가 맺히지 않죠.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다스리지 못하세요. 계시는데. 그런데 성령님을 쫓아 행하면 어떻게 됩니까? 속사람에 있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쓴뿌리가 힘을 잃고 쫓겨나가게 돼 있어요. 그 주인을 누구로 모실 거냐? 진짜 주인을, 내 마음의 주인을 예수님을 나의 주로 모시고 성령님이 거하시는데 이 안에 두 주인이 있다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하나는 성령님, 하나는 내 과거의 사단의 영향을 받은 쓴뿌리가 있다는 걸 보는 거예요. 누구를 주인으로 모실 건가?
성령님을 조차 행하는 거예요. 그러면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지 않게 한다고 돼 있죠. 율법의 요구는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한다고 그랬죠. 율법의 요구는 뭡니까? 수평계명을 지킬 수 있는 것, 다른 얘기로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 성화되는 사람이에요. 성령님을 쫓아 행할 때 율법의 요구인 수평계명을 이룰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8장의 사람입니다. 답은 간단해요. 누구를 쫓아 행할 것인가? 어떤 법을 더 의지할 것인가? 성령의 법을 의지하면 쓴뿌리의 법이 드러나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쫓겨나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과정 속에서는 먼저 내가 내 힘으로 하려고 우리 뭐 하죠. 내가 이제 인격이 변해야지. 내 새 사람 돼야 되지. 내가 이제 말씀 묵상하고 이제부터 내가 올해부터는 더 뭐 열심히 신앙생활 해야지. 내가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실패한다는 거예요. 사람이 내 힘으로 변하지 않아요. 내 안에 있는 쓴뿌리가 빠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쓴뿌리는 나의 힘이나 나의 노력이나 나의 결심이나 나의 의지나 나의 지식이나 어떤 것으로도 빠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나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것은 그걸 인정하고 성령님께 맡기기 시작해야 돼요. 이 부분을. 그래서 지금 이 고백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 바로 이 안에 쓴뿌리의 부분까지도 예수님께서 청소하시고 치유하시고 깨끗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영화롭게 만드세요. 그래서 로마서 8장 30절 미리 정하신 그들 때가 돼서 불러주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때가 돼서 의로운 가정 성결의 열매를 맺게 하세요. 의롭게 하신 그들을 또 어떻게 합니까? 영화롭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게 몇 장의 사람들입니까? 8장의 사람들이. 그래서 그냥 쓴뿌리를 가지고 있으면요 여기까지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쓴뿌리가 많은 상태로 그냥 살면요 내가 성령의 법을 따라서 성화의 과정, 성령의 열매를 맺지 않으면 영화의 과정까지, 영광의 과정까지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그렇게 되어 있죠. 미리 정하신 those he predestined이라고 되어 있는데 미리 예정한 사람들이에요. 저희가 그냥 큰 그림으로 할 땐 첫 번째 믿음으로 예정되어 있는 사람도 있고 두 번째 믿음으로 예정되어 있는 사람도 있고 세 번째 믿음으로 예정되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계속 그런 표현 쓰죠. 제가 이 말씀을 듣고 같이 나눈다는 것만 해도 제가 뭐라고 생각해 볼 수 있다고요? 세 번째 믿음의 사람들로 예정되어 있는 사람 아닐까 하고 저희 자신을 이렇게 격려하는 겁니다. 왜요? 아니면 관심도 없어요. 왜요? 첫 번째, 두 번째 분들은 지금 이 말씀 자체가 관심이 없는 말씀이에요. 로마서 어렵기만 해요. 왜 이렇게 말씀을 어렵게 썼어요? 성결하고 성화하고 뭐 이 쓴뿌리 뭐 이렇게 복잡하게 얘기를 합니까? 이게 뭐가 이렇게 중요하다고요? 예수님 믿고 그냥 예수님 잘 믿으면 됐죠. 이 말씀을 배우고 이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 복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과정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저희가 듣고 같이 공부하고 나눈다는 것만 해도 저희가 스스로 이제 격려하는 거죠. 우리는 몇 번째 사람으로 예정되어 있는 사람들 같다고 지금 고백하는 겁니까? 세 번째 믿음의 사람들로 예정되어 있는 사람이라고 저는 믿는 거예요. 여기 같이 계신 모든 분들이. 저희가 그 다음 단계는 뭡니까? 다 같이 우리가 성결의 이 열매, 성화의 열매, 이 삶을 살기 위해서 서로 격려하고 도전을 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성화가 결론이 아니에요. 성화의 과정을 제가 이렇게 따라갈 때
성령의 법을 따라 살 때 죄와 사망의 법을 저희가 이겨낼 수 있어요. 쓴뿌리를 쫓아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뭐가 있기 때문에요?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는 예수님의 작품이 있어서 그래요. 우리를 영화롭게 하는 가장 아름다운 작품이 뭡니까? 계시록의 어린 양의 신부의 모습이에요. 이게 정리가 돼야 신부가 되는 거예요. 쉽게 생각하면요.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저희를 신부로 택해 주셨어요. 그런데 쓴뿌리 있는 그대로 가요. 그냥 세상 말로 할게요. 내 성질머리 그대로 갔어요. 예수님이랑 있으면 편안하겠습니까? 예수님이랑도 계속 뭐 할 것 같아요. 내 쓴뿌리 그대로 갖고 오면 예수님이 뭐라고요? 우리의 신랑 되고 저희가 신부예요. 그럼 뭐 하겠습니까? 매일 부부싸움 해야 돼요. 매일 부부싸움 해야 되니까 결혼 관계가 평탄하지가 않아요. 그렇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신부로 택했는데 뭐 좀 빼고 오라고요. 쓴뿌리 좀 정리하고 누구 닮아서 오라고요. 예수님 닮아서 오라고요. 그래야 신부가 누리는 그 영광을 다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걸 영화롭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 신부가 영화롭죠. 자, 이 그림이 그려지시죠? 그래서 저희가 공부 다 한 거예요. 그걸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8장은 이제 8장 1절에서 4절까지 딱 그렇게 설명을 하고 나머지는 그거에 대한 설명들이에요. 계속 설명들이에요. 그 영광이 무엇인지 8장의 사람들이 누리는 이 영광의 모습이 무엇인지 8장의 사람이 되게 하는 과정이 무엇인지 8장에 쫙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로마서 7장의 사람과 8장의 사람은 완전히 다른 모습을 갖고 있어요. 궁극적으로 제가 왜 성경 공부를 합니까? 8장의 사람이 되냐고. 그래서 8장에 이제 좀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크게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크게 보면 육신을 좇는 자 거기에 돼 있죠. 육신을 좇는 자는 육신의 일을 또 어떤 사람이 있어요? 영을 좇는 자로 성령님이에요. 성령을 좇는 자는 성령의 일을 생각하나.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아까 제가 이 화살표 했죠. 어떤 마음이 큰가, 누구의 마음이 큰가, 누구의 법이 강한가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그냥 전적으로 성령의 법이 그냥 한 99% 딱 됐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시간이 필요해요. 고백이 필요하고. 그래서 최소한 몇 %가 돼야 되겠습니까? 이기려면요. 저희가 그냥 수학적인 산수 개념이에요. 51%는 돼야 돼요. 투표에서 51%는 성령의 법이 돼야 이 머저리티 우리 꼭 국회에서 투표할 때 51표 가져야 되는 것처럼. 그러려니까 어떻게 됩니까? 육신의 소욕이 무엇인지, 육신의 정체가 무엇인지, 쓴뿌리의 정체가 무엇인지를 밝혀내야 돼요. 왜냐하면 육신을 좇는 자는 뭘 만들어낸다고요? 육신의 일. 육신의 일은 단지 육체적인 게 아니라 육체의 소욕, 죄와 사망의 소욕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사망의 열매를 자꾸 만들어요. 그다음 성령을 좇으면 그게 머저리티 내 생각이니까 성령의 열매를 성령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첫 번째, 두 번째 믿음의 사람들은 크게 보면 어디에 속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육신을 좇는 자가 된다. 왜요? 첫 번째 믿음의 사람들은 죄의식 자체가 없어요. 죄의식이라는 게 내 안에 쓴뿌리에 대한 의식 자체가 없어요. 어렵죠. 이걸 설명을 해줘도 이걸 깨닫지를 못하죠. 그렇다고 너무 저희가 첫 번째 믿음의 사람들을 룩다운하면 안 된다 그랬죠. 왜냐하면 그 안에 뭐가 들어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생명의 피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판단을 해도 안 되고 정죄를 해도 안 돼요. 왜냐하면 은혜를 그만큼
은혜의 분량들이 달라서 그래요. 그리고 저희가 본 것처럼 교회 역사를 통해서도 또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도 보았지만 첫 번째 믿음의 사람들이 대다수예요. 왜냐하면 일반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적당히 그냥 세상도 사랑하고 섬기고 이렇게 지내요. 두 번째 믿음의 사람도 성품의 변화가 그렇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열심히 교회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어느 순간에 돌변할 수 있습니다. 제 표현이 좀 왜냐면 은혜 받아서 봉사하다가 어떻게 됩니까? 어느 부분에 내 뭐에 마음에 안 들면 어떻게 됩니까? 갑자기 아주 갑자기 돌변을 해서 교회 문제를 일으키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뭐 다 그런 건 아닌데 그래서 무슨 저희가 교회 뭐 성가대가 됐든 뭐 아니면 친교 팀이 됐든 무슨 봉사 팀이 되는데 열심히 봉사하다 어떻게 됩니까? 연합해서 갑자기 딴 일을 행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기 때문에 본질적인 성령의 사람으로 변화되지 않았을 땐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사역하다가도 봉사하다가도 어떻게 됩니까? 지쳐요. 그다음에 지친다는 얘기는 뭐냐면 내 안에 있는 깊은 나의 죄의 본성들, 쓴뿌리가 드러나요. 지칠 때 드러나죠. 두 번째 큰 그림은 성령을 좇는 사람들,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가만히 보니까 결론적으로 보니까 세 번째 믿음의 사람으로 예정돼 있다는 사람들. 쓴뿌리의 영향력, 쓴뿌리의 노예가 된다는 걸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했는데 내가 변하지 않았구나. 변하는 줄 알았는데 왜 은혜 받고요. 저희 은혜 받고 막 변하잖아요. 은혜 받고 변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큰 그림으로 이게 약간 롱텀으로 봤을 때 은혜 받고 사람이 갑자기 변한 것 같은데 시간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한 번으로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보통 뭐 기도원 가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내가 정말 뭐 특별한 체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역도 맡기고 봉사도 맡기는데 어느 순간에 또 사람이 또 이상하죠. 사람은 왜 그러냐면 이 성령의 열매를 맺는 거는 단기간에 맺혀지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성화의 과정이 라이프롱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 믿음의 여정 전체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완벽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7장의 고백과 8장의 생명의 성령의 법에 대한 원리를 알아야 돼요. 그걸 아는 사람은요, 때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은 뭐 51%대 49% 아니면 뭐 50대 50이었다가 이 원리를 알면 어떻게 돼요? 이 원리 속에서 내 깨닫고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을 깨닫고 어떻게 됩니까? 성령님께, 생명의 성령님께 나를 맡기 시작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대통하다 보면 성령님께서 나를 다스리기 시작하죠. 그럼 서서히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으로 변화돼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바울이 이렇게 하는 이 8장까지가 교리죠. 이 성령의 사람들 되라 하는 거였어요. 히브리서 11장의 사람들이 되려면 어떻게 되느냐? 성령의 생명의 성령의 법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우리 안에 쓴뿌리를 정리해 줘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됐을 때 로마서 12장 1절 이게 이제 적용 부분이죠. 로마서 12장이 적용 부분이에요. 최종 원하는 것이 이거예요. 12장 1절 2절이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의 진정한 예배, 주님이 받으시는 가장 기뻐하시는 예배는 뭐라고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셔야 돼요. 사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뭐라고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리빙 세크리파이스로 드려야 돼요. 누가 기뻐하시는 제물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이 돼요. 그래서 거기 바울이
지금 8장까지 이야기를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야 된다.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아야 된다. 이게 지금 서신서의 사실은 결론들이죠. 모든 서신서의 결론들이에요. 지금 57년 로마서를 쓰면서 총 정리를 해준 거예요. 왜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까? 성령의 열매를 맺지 않으면 뭘 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living sacrifice죠. sacrifice는 나는 죽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돼요. 근데 뭐 때문에 죽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나를 죽일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쓴뿌리가 죽지 않으면 뭐가 죽어요? 쓴뿌리가 죽지 않으면 성령님이 죽어요. 표현은 좀 그렇지만 성령님이 일을 못하세요. 그러니까 뭐가 됩니까? 쓴뿌리가 죽지 않으면 나는 살고 성령님은 일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내가 산다는 얘기 뭡니까? 로마서 12장 1절 재물이 되지 않아요. 죽어라 그러는데 뭐라고 됩니까?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깨닫고 죽어야 되는데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살고 자꾸만 누구 보고 죽으라 그러는 거예요. 계속해서 예수님만 죽어야 돼요. 핑계를 예수님께만 자꾸만 돌리죠. 그래서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릴 수가 없어요. 거룩한 산 제물이 돼야 되는데 이러려면 성령의 소욕, 성령의 사람들이 돼야 돼요. 성령의 사람이 되려면 쓴뿌리가 내 안에 똑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쓴뿌리의 존재들이 지워져 가야 돼요. 그래서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사는 것과 육체의 소욕, 나의 소욕을 따라 사는 것이 부닥치는데 누구를 더 의지해야 돼요? 성령님께 모든 걸 맡기기 시작해야 돼요. 그래서 내 시간도, 내 물질도, 내 건강도 주인이 예수님이십니다. 성령님 도와주세요. 근데 내 안에 뭐예요? 내가 주인이라는 그 고백이 계속 일어나죠. 왜? 내 안에 있는 쓴뿌리가 나의 주인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지금 12장 1절 이런 삶을 거룩한 산제소도 드려줘야 되기 때문에 그 과정이 바로 성화의 과정. 그래서 지금 2절에 구체적으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고 돼 있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그 뜻을 분별하려면 영의 눈이 밝아져야 되죠. 똑같은 얘기예요. 쓴뿌리가 정리가 되지 않으면 이게 보이지도 않고 깨달아지지도 않아요. 근데 쓴뿌리랑 연결되어 있는 게 뭐냐면 이 세대랑 이 세상이랑 연결이 되어 있어요. 이 세상의 강한 영향력이 쓴뿌리랑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라고 되어 있는 거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하니까 성령 안에서 새로워져야 하는 것이죠. 오늘 저희가 여기까지 한번 말씀을 정리해 보죠. 지금 8장의 사람이 되기를 원해서 바울의 7장과 8장을 비교해서 설명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누구나 다 7장의 고백을 합니다. 7장의 고백을 하는 것이 우리 안에 낙심될 일이 아니라 우리가 성령의 사람으로 되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다스리기 위한 준비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백을 하면 할수록 성령님께 우리를 맡길 수가 있죠. 성령님께서 우리를 조명시켜 주세요. 우리의 마음을 비춰주세요. 쓴뿌리가 무엇인지, 죄의 영향력이 무엇인지, 내 옛 성품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세요. 그래서 저희가 잘 아는 거 있죠? 쓴뿌리를 어떻게 제거합니까? 수술이 필요하죠. 그 수술은 하나님의 말씀, 우리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치료하세요. 근데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성령님의 도우심이 성령님에 맡기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죠.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는 성결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한쪽에서는 성결, 성화의 삶, 성령님께 맡기는 삶, 한쪽에서는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를 닮아가는 것, 두 가지를 밸런스를 맞추는 거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이 밤에 저희들 주님의 말씀, 특별히 로마서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복된 귀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렇게 새롭게 하시고 성령의 삶을 살아가는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는 이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저에게 이 말씀을 들려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쓴뿌리 옛 성품들 성령님 드러나게 하시고 예수님의 말씀으로 그 말씀의 검으로 날마다 자르시고 온전케 하시는 역사 있게 해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들 예수님께 맡깁니다. 이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 날마다 가난한 그 복을 누리게 하시고 또 예수님을 닮지 않은 것으로 인해서 애통하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이 온전한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의 힘도 아니고 나의 능력도 아니고 나의 지식도 아니고 나의 은사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이 나의 모든 것 되시고 나를 온전케 하시고 나를 성결케 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주인이십니다. 보혜사 성령님, 우리 안에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 때마다 들어오셔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더러운 옛 성품들 드러나게 하시고 불로 태우시고 물로 씻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매일매일 예수님을 알고 닮아가는 귀한 은혜를 받게 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에게 허락하신 그 복의 길로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귀한 믿음의 형제 자매들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특별히 성령의 능력으로 옷 입혀주시고 치유하시는 놀라운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그렇게 주님께서 역사해 주심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미셸 선교사님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능력으로 임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준비하는 그 선교의 일정 가운데서도 저희가 합력하여 주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귀한 영광에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